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선물.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동요, 캐롤 동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가사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박수 치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그죠? 야, 목사가 무슨 산타 타령이냐, 큰일 난 교회다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에 제가 커서 다시 들으니까 엄청난 아이들에게 고문과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울면 안 돼, 선물 못 받아. 짜증내도 안 돼, 장난해도 안 돼, 선물 못 받아. 이거 엄청난 이 억압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도 안 되고 짜증내도 안 되고 장난해도 안 되고 1년 동안 막 울고 막 하면 울면 안 돼. 엄마가 불러주면 뚝 그치고. 뭐의 위력이에요? 선물의 위력이에요. 선물의 위력. 산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아빠가 산타였구나, 엄마가 산타였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에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 선물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all about Christ, Jesus Christ.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 크라이스트마스 작년에 그랬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라이스트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왜 목사님은 크라이스트마스 하세요? 왜냐하면 크라이스트가 강조돼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요. 메리 크라이스트마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빛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it's not about Santa Claus, it's about Jesus Christ. 아멘. 근데 오늘 이 노래 부른 건 선물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의 위력은 또 대단한 것이 이 남녀 간에 또 부부 간에 love language, five love language라는 여러분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챕맨이라는 박사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많은 실험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답니다. 인간들에게. 한번 보시고 이 중에 나는 뭐고 내 남편은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Words of affirmation. 당신 최고야, 당신이 너무 잘했어,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이죠. 남자분들 기분 좋으시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퀄리티 타임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핸드폰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드라마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퀄리티 있게 교제를 하면서 나눔이 있는 시간, 그를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이 원한답니다. 스킨십, 피지컬 터치가 또 중요하죠. 손잡고 안아주고 이렇게 부비부비 이렇게 안아주면 이렇게 볼도 부부가 부비부비 이렇게 하면 안아주면 커들링 되잖아요. 커들링. 그죠? 이렇게 막 소프트해지고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조금 들켰네요. 네 번째는 acts of service, 봉사. 날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또 날 위해서 헌신해서 좀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을 참 감동하고 사랑으로 생각한다. 5번째는요, 역시나 선물입니다. 선물. 자, 우리 옆에 짝꿍 있으면 짝꿍에게, 아니면 친구가 있으시면 친구,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들으세요. 그리고 대답을. 난 선물 좋아합니다. 나는 봉사 좋아합니다. 스킨십 좋아합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갖고 제가 세미나를 많이 해봤는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신혼부부 공동체를 담당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을 만나면 Five Love Language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압도적인 1위는 함께하는 시간, 퀄리티 타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요, 봉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킨십이 나왔어요. 그런데 10년, 20년 넘으신 분들을 상대로 제가 이 세미나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요, 역시나 선물이에요, 선물. 예. 퀄리티 타임, no. I had enough. 예. 충분히 가졌다. 예. 선물. 두 번째는요, 봉사. 날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도 세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퀄리티 있게 내 남편하고 또 내 아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 어떤 분들은 답지 써내려니까 1번 선물, 2번 선물, 3번 선물 이렇게 써보신 분도 있어요. 한 모바일 리서치 업체가 실시한 이성에게 해주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액세서리랍니다. 여성분들 좋아하세요? 2위는 의류래요. 네, 굉장히 실제적이죠. 네. 세 번째는 그 낭만이 있어요. 마음의 선물이래요. 뭔진 모르겠어요. 마음의 선물을 나는 내 아내에게 주고 내 여자친구에게 주면 행복해할 것 같다. 여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여성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인 액세서리 맞았어요. 2위는 뭔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네. 2위는 현금입니다. 현금. 네. 3위는 남자들이 뭘 해주고 싶대요? 마음의 선물을 주고 싶다는데 여자들은 뭘 원한대요? 가방. 마음의 선물은 저리 치우고 가방 줘라. 예. 그럼 남성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 현금. 2위 역시 남자들이 이 일렉트로닉스 좋아하잖아요. 전자기기. 3번은요 로맨틱합니다. 마음의 선물 받고 싶대요. 예. 여성들이 주고 싶은 선물 1위 뭐예요? 액세서리.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남편에게 주면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남편에게 액세서리를 주고 싶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2위는 현금이래요. 3위가 가장 이해가 안 가요. 여성들이 남성에게 주고 싶은 선물 3위 가방이래요. 남편들에게 가방을 제가 리서치한 것 아니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1만 184명을 상대로 2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내놓는 아티클의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요. 해주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역시 현금이 최고 하면서 물음표를 해놨어요. 여러분 뭐 현금, 가방, 뭐 마음의 선물 다 좋은데요. 역시나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야, 아멘.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서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오늘 처음 본 분이라도 괜찮아요. 옆에 앉아 계시니까 당신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요. 미소들이 막 너무 좋아하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내년에 90 되시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지?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지? 여러분 이은상 목사가 이상한 거 시킨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걸 개발해 오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집에서 절대 못할 얘기, 평생 절대 못할 얘기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가방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옆에 있어주는 그 존재. Will you be there for me? 나와 함께 있어줄 겁니까? 사람은 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아픈 분들,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그냥 가면 좋아하세요. 그냥 가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는 이 선물을 받은 큰 선물을 받은 바울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편지입니다. 편지.
사랑의 편지, 감사의 편지, 고마운 편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제가 여름쯤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드로아의 모멘트, 드로아에서 모든 길이 막힐 때, 어디도 선교가 되지 않고 어디도 전도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리디아가 나오죠. 리디아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물가 옆에서 다른 여인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루디아가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바울 일행을 다 우리 집에 유숙하셔라. 떠나시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계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를 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이제 풀어주고 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했던 일이 점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 점집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찬양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다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간수가 아이고야 나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Stop! I'm here.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간수가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그 집에, 간수 집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래서 리디아와 리디아의 가정, 귀신 들렸다가 귀신 풀린 여종, 그리고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 이렇게 모여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Church of Philippi. 빌립보 갔다가 어디를 갔냐?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다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고린도도 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빌립보, 아주 새로이 신생 교회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바울을 돕고 동역하고 도와주고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장장 12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선물을 받고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고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2년 정도 지난 후예요. 그때까지 바울을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 선물은요, 우리의 선물은 지속적인 섬김과 지속적인 사랑이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선물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 가장 1장의 첫 번째 인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것은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도와가며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지속적이고 참으로 헌신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지금 바울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갱그리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이 에베소로 내려왔다가 예루살렘 가고 안디옥을 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에 와서 3년 정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마게도냐 지역을 쭉 돕니다. 다시 바다 건너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또 베레아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빌립보에 들르는데 언제 들르냐면 6월절에 들러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을 자기가 3년이나 있었던 에베소에서 지나지 않고 빌립보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친정집 같은, 우리 구목사님 세미한교회가 친정집 같으십니까? 아멘.
우리 구본성 목사님이 친정집 오시듯이 이 친정집 같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몇 밤 며칠을 자면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3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또 우리를 방문해 줬으니 4차, 5차, 6차 또 오시겠지 하는데 한동안 소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어떤 문제가 생겼지?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압송돼서 로마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못 들었구나. 로마에 간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여러분, 여기에 로마의 감옥은요, 하우스 어레스트예요. 가택감금. 근데요, 이 가택연금 방 하나 조그만 거 주고요, 이 죄수한테 더 곤욕은 그 방세를 내게 합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방세를 내게 하고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너무 위험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도 있어요. 나갈 때는 꼭 간수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간수들의 비용까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너무나 노쇠하고 쇠약해진 이 바울이 많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한두 명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다른 고난을 겪어요. 왜요?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다리고 시간을 정해서 스케줄링까지 하면서 바울과 논쟁 한번 하려고, 싸움 한번 하려고, 아니면 그 복음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 오면 물 한 컵이라도 주고, 뭐 지금으로 치면 쿠키라도 좀, 다과라도 좀 내놔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고 방세도 못 내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곤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전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을 때 우리 바울 선생님이 거기에 갇혀있대, 어떻게 추우시면 감기 드실 텐데, 그러면 몸이 더 쇠약해지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니트라도 만들어서 좀 보내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거 좀 만들어서 보내드리자 하면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 바울 사진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종이도 많이 보냈을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 성경 쓰시는 거 좋아하고 또 많은 교회에게 편지도 쓰셔야 되는데 종이가 비싸잖아요. 종이 사서 보내드리고 펜 사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여기 갖고 있는 종이, 펜, 지금 걸쳐 있는 옷, 저희 이불, 신발 다 아마 빌립보 교회들이 지금 챙겨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 동안이요? 12년 넘게 계속해서 후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인 섬김, 가장 중요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교회 오늘 이제 오셔서 빛의 교회로 이제 다음 단계를 가시는데,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교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할 것이고 기도로 섬길 것이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오고 갈 텐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빛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디언 선교 우리 교회는 이미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를 15년째 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그 인디언 뉴멕시코 지역에 계속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 카라 공연 아까 영상 잠깐 봤지만요, 우리 카라가 한 해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해 우리 쇼핑몰에서 또 저런 크리스마스 콘서트 하는 데서, 여러분 저희 신학교가 저도 나왔고요, 우리 최병락 목사님도 졸업한 학교고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릭 워렌 목사님, 또 폴 워셔 목사님, 이런 이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다 저희 신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한번 올라가서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저기에. 근데 제가 나왔던 신학교에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가서 찬양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바구니 전달을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경찰 이 치프랑 소방관 치프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올해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년 하면서 더 많은 바구니를 준비하고 더 많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이제 빈야드 커피는요, 우리 오피서들 오면, police officer, firefighters 오면 저희 커피 그냥 주기로 했어요. 예.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지역 섬기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줘야 하는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선물을 줘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내면서 갇혀 있으면서 돈을 내야 되는 감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십시오.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지금 간수 한 명과 지금 죄수가 갇혀 있는 거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다고요? 많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손님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월세도 내야 되고 또 그 오는 사람들 적어도 물 한 컵을 주려면 지금 선교 자금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빌립보서 4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노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괴로워한대요. 괴로워하는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이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날 도와주니까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없더라. 오늘 이렇게 또 구본성 목사님 감사패를 해서 오신 것은요, 우리가 또 섬기고 했던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받은 그 수많은 은혜, 바울에게 받은 은혜,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 가장 괴로운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 너희가 참여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뉴스는 어제 토요일자 한국 뉴스입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난 사건은 12월 12일, 엊그저께죠. 12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마트에서 30대 아버지와 12살 된 어린 아이가 빵과 우유를 훔쳤어요. 그거에 대한 뉴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30대 아버지와 12살 난 아들이 먹을 것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이들 부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털어놨는데 그 다음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여러분, 한국에서 참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걱정되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참 이 뉴스를 들으면서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온정이 남아 있고 마트 주인도 경찰관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요게 토요일 새벽 뉴스예요. 토요일 오후 저녁에 또 뉴스가 관련돼서 나왔는데 이 마트에 지금 수천 명이 찾아가고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돈 내놓을 테니까 그 사람들 올 때마다 줘라. 그리고 내가 장 본 건데 꼭 좀 전해줘라. 그러고 저 경찰관한테 찾아가서 또 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있기만 해도, 어려울 때 우유 2팩만 사다 줘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크리스천이면 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국에서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우리 홈레스 사역 가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그 밥 한 끼 때문에 밥 한 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미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어려운 사람 소식이 들면 찾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지는 섬김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을 지는 섬김이 선물입니다. 책임을 지는 섬김이 선물이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에바브로디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2-3번 나오고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어요. 지금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옷도 짜고 종이도 준비했고 펜도 준비했고 지금 바울 선생님 입을 옷과 이 신발과 이불과 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근데 갖다 줄 사람이 없어요. 1800km 빌립보부터 로마가 지금 그렇게 멀어요. 그러면 가다가 그 좋은 물건들 또 돈 헌금을 가지고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로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라틴어로 써 있는데 라틴어를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이 바울에 있는 그 처소까지 찾아가려면 말이 좀 통하고 로마를 좀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자원자를 찾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손을 들고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전직 군인이었다 알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군사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전직 군인으로서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가주면 너무 좋죠. 프로텍션도 되고 이 돈을 안전하게 갖다 줄 수 있고 우리의 선물을 잘 전해줄 수 있으니까, 또 가서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또 라틴어도 읽을 수 있겠죠. 또 로마도 잘 알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부담이 있습니다. 가족 떠나서 1800km를 걸어서 지금 이 도적을 어디에서 만날지도 모르겠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에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이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자로서 목녀로서 책임지는 거, 초원직으로서 책임지는 거,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거, 어머니로서 책임지는 거, 아내로서 책임지는 거, 책임지는 역할에는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으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이긴 것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다윗은 책임을 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1대1 그냥 골리앗과 싸워보자, 어디 덤벼봐라, 나 하나님 믿고 싸울 수 있다, 이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지면 블레셋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라,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하는 싸움이었어요.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골리앗이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엄청난 책임을 내가 지고 싸워서 잘 될 경우가 잘 될 케이스보다 안 될 케이스, 우리 모든 민족이 종살이하는 걸 내 눈으로 어떻게 봐? 다윗이 그 책임까지 지고 싸웠기 때문에 대단한 용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지는 일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섬김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제 다시 보내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죠? 군사의 말을 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됐대요? 죽게 됐대요. 길을 오다가 죽게 된 거가 아니라, 여러분, 길을 와서 쉼없이 바울 선생님을 옆에서 도운 거예요. 옆에 작은 방 한 칸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바울과 같은 방에서 구석에서 자기 침대 조그만한,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들 간호하시다 보면 옆에 간이 침대 빼서 주무시죠. 저희 어머니 병환 있으시고 수술하실 때 제가 3개월을 거기서 잡았는데요, 허리가 뒤틀립니다. 아마 그때는 더 상황이 안 좋았겠죠. 그 옆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서 또 바울 선생님이 기침하면 물 갖다 드릴까요? 손님들 찾아오면 다 섬겨드리고, 바울 선생님 또 주물러 드리고, 책 쓰는 것도 도와드리고, 뭐 하고 하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병이냐?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에.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이제 네 할 일 다 했다. 네가 책임질 것 그 이상 져줘서 너무 고맙다.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러다가 로마에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 마지막으로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제는 빌립보 가서 네 가정에게 돌아가고 네 교회로 돌아가라. You did enough, more than enough. 가는 길에 이 편지 하나 가지고 가라. 내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다. 그게 빌립보서 1, 2, 3, 4장입니다. 책임을 지는 섬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혹시 들어본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W. 맥윌리엄스. 데이비드 W. 맥윌리엄스. 생소하죠? 그런데 이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1885년 대한민국 한국에 조선 땅에 와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 되셨고요. 연희 전문대와 세브란스, 그래서 연세죠. 연희 전문대, 세브란스, 연세대를 또 세우시고, 정동교회를 세우시고. 아까 근데 데이비드 맥윌리엄스라는 사람은요, 이 언더우드가 한국 갈 수 있게 6,000불짜리 체크를 써준 라파얏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브루클린 뉴욕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조사 안 해보면 모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알죠.
존 프랭클린 가우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진도 찾았어요, 제가. 존 프랭클린 가우처.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을 또한 한국 땅에 갈 수 있게 미션 보드에 얘기해주고, 여러분 옛날에 민영익 선생이라는 분 아시죠? 조선시대 민영익 선생을 만나서 직접 가우처가 만나서 조선의 선교를 뚫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2,000불짜리 체크를 써주고, 당시 1885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2,000불을 받아서 4,000불을 헨리 아펜젤러 손에 쥐어주고 한국 땅을 부흥시켜달라고. 내가 민영익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땅에 소망이 있다. 에바 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복음화가 바울이 한 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한 거 맞죠.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가 그 로마 감옥에서 같이 돕지 않았다면, 옆에서 시중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책임지고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섬겼던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만 보지 마시고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와 에바 브로디도의 그 섬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12월 우리가 누군가의 에바 브로디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물은 섬김도 될 수 있고 책임감도 될 수 있죠. 지속적인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찾아와 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 되시는 1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물 되어서, 내가 에바 브로디도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이 12월 1월 연말 연시에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손이 되어 주시고 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에바 브로디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역할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일하사. 2절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두 손 들고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에바브로디도에게 시련이 찾아와도, 죽을 병이 걸렸어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섬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이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련과 고통 가운데 기초수급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찾아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빛나는 교회도 좋지만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데이빗 맥윌리엄스처럼, 가우처처럼 하나님 큰 선교를 돕고 큰 선교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이번 한 해 나누는 연말연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실 그 연말연시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이 섬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와 오늘 방문하여 함께 이제 빛으로 나가는 빛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올려